예,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저 하늘에 다 같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처음 사랑을 찾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아브라함반 어르신들이 안 계시니까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한 듯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소 교회는 초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대의 그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으로 교회가 참 뜨거웠던 시대입니다. 박해로 인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고 또 선교에 많은 활력을 얻고 또 주의 말씀으로 더욱 흥황하는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또 여기에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런 말씀처럼 그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던 그런 가장 놀라운 시대, 또 활동이 왕성했던 그런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영주주의라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교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책망할 것이 뭐였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으로 바뀌었냐면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인의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껍데기만 있고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거죠. 시대의 소망 280페이지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다. 즉 형식적인 신앙, 알맹이가 없는 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시대의 소망 280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결핍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기별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80페이지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는 입지 않는 두루마기와 손대지 않는 샘과 같다 그랬습니다. 입지 않는 두루마기. 그러니까는 두루마기는 있는데 뭐 하지 않아요? 입지 않아요. 입지 않아서 그냥 계속 옷장에 걸려 있어요. 옆에 샘물은 있는데 목은 마른데 뭐 하진 않아요? 마시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사랑함으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한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면은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 때문에 유지를 합니다. 이 고운정, 미운정, 이 정으로 살아갑니다. 옛날처럼 뭐 뜨겁게 사랑하거나 뭐 그러는 게 별반 없어요, 그죠? 예? 정 때문에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랑보다는 뭐가 더 크다 그래? 예? 정이 더 크다 그래. 근데 이 정이 더 큰 게 아니고 사랑이 엷어져서 뭐로 변한 거예요? 정으로 변한 거예요. 참 젊을 때는 연애할 때는 수시로 말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사랑이 참 뜨거워지다가 나중에는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미운 것도 더 많이 나고 속상한 것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은 조금 식어지고 어떤 이 그냥 정으로.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이 자식 때문에 살고, 그죠? 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에도 그냥 몸은 있어도 마음은 떠난 사람이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 껍데기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관계는 얼마 못 삽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헤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뜨뜻미지근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딴 데 가 있는 그런 사람들, 뜨뜻미지근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아가 포기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어떻게 된 때예요? 예? 포기될 때. 내 자아를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게 될 때에 내 자아가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그 예배소, 우리 계시록 2장 처음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7별은 7교회를 의미하는데, 즉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분이, 뭐 하고 계시다고 하냐면 여기 붙잡았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는데 강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하면 이거 나요 하고 뿌리치면 예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마음이, 그들이 누구를 거부할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붙잡혀 있을 때, 즉 예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죄가 더 경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죄가 더 크냐 하면은 부조와 선지자 16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의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느라고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정작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구를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 하나님을 속이는 죄. 야,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그냥 안 믿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과는 이 관계를 갖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큰 죄를 범하며 예수님을 기만하는 죄를,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너의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 예, 헤어지면 어떤 사랑이에요? 처음 행위 막 보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더 열심히 찾아요? 예?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너무 자주 만나고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참으로 뜨겁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뜨거운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고요. 그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기뻐했던 이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버리지 말고 이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도 바로 이것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상태가 분명 그들의 상태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상태.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은 바깥에 세워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닫힌 문을 어떻게 하세요? 열기 위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두드리십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라는 언어로 쓰여집니다. 즉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고치라고요?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즉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바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출발은 바로 상대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관점에서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처럼 배고파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처럼 슬퍼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처럼 죄의 유혹을 받아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런 거 전혀 안 받아 보셨으니까 내 사정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처럼 되셨어요? 우리 사람처럼 되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배고픔, 아픔, 질병, 고통, 이런 모든 이 눈물 나는 세상, 죄악 많고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의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짓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우리의 입장에 서셔서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에 서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보셨어요. 우리 입장에 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닌, 즉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의 회복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빛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데 예수님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그 교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혹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이 교회는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뭘 옮기셨어요? 촛대를 옮기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설명하신 것, 7번이나 완전한 화를 7번 화를 선언하셨어요.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누굴 저주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삶을 저주하셨어요. 화 있으신 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그런 삶, 예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달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서 옮겨져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하지 아니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토하여 내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참된 재림의 준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고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시대의 어떤 배경을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들,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내 마음, 이제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들, 오늘 그런 마음을 여러분 혹 잃어버리셨다고 하면 그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걸 주장해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